할렐루야.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로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계속 더울 것 같았는데 오늘 새벽에 나오실 때 좀 괜찮으셨죠? 네.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일교차가 낮과 비교했을 때 10도 정도 이게 나겠더라고요.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하냐면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고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말복입니다. 좋은 음식, 건강에 좋은 음식 오늘 또 쉬는 날이니까 잘 드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또 주님 전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질문으로 또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무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신가요? 나무 하면 여러분들을 쉽게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용도는요, 가구입니다. 가구를 만들 때 나무를 쓰죠.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 뭘로 만들었죠? 나무로 만들었어요. 나무로 만들었고, 또 의자만이 아니라 옷장도 그렇고요, 주무시는 침대도 그렇고요. 좋은 것들은 다 나무로 만듭니다. 이게 첫 번째 나무의 용도고요. 그 다음은 어떤 용도로 쓰냐면 건축 자재로도 나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피아노, 기타, 또 바이올린과 같이 나무로 만든 악기들을 제작할 때도 이 나무로 사용합니다. 또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들고 오는 성경책, 이 성경책도 뭘로 만들죠? 나무를 통해서 종이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듯 나무는요, 여러 면에서 우리에게 유용함을 줍니다. 그러나 모든 나무들이 이런 용도에 맞게 사용되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나무가 앞서 말씀드렸던 용도대로 사용되는 나무가 아니라고 합니다. 포도나무는요, 목재로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합니다. 연약한 가지로 되어 있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없고, 그래서 포도의 유일한 가치는 무엇이냐? 열매 맺는 거랍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결국 불에 던져지는 그냥 나무일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열매 없는 포도나무처럼 버려진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인데요.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면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열매 맺기를 기다리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열매를 어떻게 해야 맺을 수 있는지, 그것을 발견하여서 열매 맺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포도나무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게 무엇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요, 다른 나무와 이 나무를 비교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의 이 본질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이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 물음에 하나님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나무는요, 다른 나무와 달리 목재로도 쓸 수 없습니다. 튼튼하지도 않고 곧지도 않아서 기둥을 세우거나 도구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연약하고 뒤틀려져서 못 하나 박을 수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혹시 포도나무 보신 적 없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정육점 그 앞으로 쭉 지나가면 한 집에
포도나무가 이렇게 집을 이렇게 두르고 있거든요. 가서 보시면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그렇게 포도나무의 존재는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을 땐 가치가 없는 나무입니다. 존재의 목적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불에 던져질 땔감밖에 될 수 없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택하심 받은 백성이고 심으신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기대와 달리 열매 없는 무성한 잎사귀만 자랑하는 그런 포도나무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심판을 통해서 그을린 포도나무처럼 무가치해졌듯이 오늘 우리 또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가치는 얼마나 오래 믿었는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맺고 있느냐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에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에서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가지는 불에 던지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직분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가 없다면 열매 없는 포도나무와 같이 무가치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경고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나에게 어떤 열매가 있는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죄를 회개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단순히 입술로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삶의 변화를 통해서 죄에서 돌이키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할 첫 번째 열매입니다. 둘째는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도덕적인 성품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친밀함을 이루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맺게 하는 인격적인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남 볼 거 없어요. 나 스스로를 보면요, 바로 알아요. 난 사랑이 없네. 난 온유가 없네. 난 절제가 없네. 대번 알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9가지 열매가요, 하나 맺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거하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면 그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에 일시에 열리게 되거든요. 여러분 모습 안에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는요, 선한 행실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이웃을 섬기고 정의를 실천하는 그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화려한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가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아무 능력이 없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회개와 성령 그리고 선한 행실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에 그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세요? 오늘 본문 7절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경고가 실제로 심판으로 주어졌을 때 그때 너희가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에스겔 전체 성경을 보면요, 총 몇 번이 나오냐면요, 20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반복해서 나온다라는 건 이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너희가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하나님을 모른 척하는, 하나님을 모르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좀 알아줘. 야, 정신 차려. 나 좀 알아달라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왜 경고한 대로 정말 심판까지 내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달라고 하는 건데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망이 아니라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들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에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하신다고요.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공동체 안에 함께 거하는 겁니다. 나만 화분에 홀로 포도나무 하나만 심겨놓고 거기서 포도나무가 맺혀지면 예쁘세요? 포도 농장처럼 많은 포도나무 가지들이 그 땅에서 올라와서 수천 송이, 수만 송이가 매달려 있어요. 그것만큼 아름다운 포도가 어디 있겠어요?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이라는 그 포도나무에 매달려 있는 가지들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나눌 때요, 우리 안에 풍성한 포도 열매가 맺힌다라는 겁니다. 그 힘을 교회 안에서 얻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건강치 못하면요, 서로를 열매 맺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열매 맺힐 수밖에 없게 해요. 예수님과 그 관계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건강한 가지들로 있으면 서로가 서로에게 열매 맺게 하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전할 때 실패한 교회와 성공한 교회의 그 기준이 뭐냐고 말씀드렸냐면 예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좋은 교회, 나쁜 교회 나눠질 수 있는 그 기준이 뭐냐면요, 내가 서로에게 열매 맺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존재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나 때문에 누군가의 열매가 죽어간다라고 하면 우리 교회 내 신앙 잘못된 거거든요. 우리 안에 서로에게 열매 맺게 하는
그 놀라운 힘이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 없는 포도나무처럼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이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면,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자연스럽게 뭘 하려고 노력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 아세요? 포도나무가 막 열매 맺기 위해서 부더니 뭘 해서 맺혀지나요? 아니요. 농부가요 부지런히 수고할 때 포도는 자연스럽게 건강한 포도로 맺혀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시고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 아는 인생들로 살아가라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삶으로, 성령님께 붙들린 삶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열매 맺게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로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포도원에 풍성한 결실을 맺는 그런 포도나무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열매 없는 포도나무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들의 존재 목적이 열매 맺는 것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히 과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포도나무의 가지이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회개와 성령과 그리고 선한 행실의 열매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도 그 은혜 안에 살면 됩니다. 그 은혜 안에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한 공동체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귀하고 복된 삶, 그 삶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이 새벽에 여러분이 소망이라고 생각해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 여러분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특별히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에게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만 오늘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보고 들을 거 아니에요. 꼭 오늘 말씀 여러분의 삶에 깊이 심어서 귀한 열매 맺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풍성한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교회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